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험 기간이라 다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시험 기간 바쁘죠. 공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나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오늘 해야 될 차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해를 몇 가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왜 아버지냐, 어머니는 안 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성평등이 아니다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건지 이단이 존재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겁니다.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유는 성평등보다는 뭐 때문이냐면은 교주가 죽었거든요. 예, 근데 아내가 그거를 이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이 기술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여자니까 어머니라는 이런 명칭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 어머니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너무 성평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육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염색체가 XY라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런 성별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육체적인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에 적합했던 것이 당시 아버지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염색차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할 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무엇이 속성이 성격이 성품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나누고 있었던 걸 잠깐 되짚어 봐야 되겠죠. 한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 해설 3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아니 글로 넘기면 안 되고요. 우리 아직 9차례는 아닙니다. 예, 1번 차례죠. 1번.
네. 요게 위치. 예, 이 위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전체에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저까지 안 닿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도신경 제1항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첫 번째로 뽑아보면은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두 번째로 전능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점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창조를 믿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세상은 창조보다는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냐면은 넘겨주세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세라 했죠. 유물론. 유물론이 뭡니까? 신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세상은 물질만 존재한다라는 전제로 우주의 기원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조가 아니라. 근데 이 유물론은 귀결되는 이론이 있는데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신은 없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야 되니까 신은 없는데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얘기해야 되니까 뚝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뭔가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뭐 점차 발전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서 진화론이 나오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진화론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단순히 정말로 이게 창조론에 딱 정반대에 있는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 했습니다. 진화론보다는 무엇이 딱 정반대에 있냐면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신은 없는데 지금 우주는 만들어져 있지 않냐. 그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답이 없죠. 그들도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타고 올라가면은 뭔가 처음에 있던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있던 그 무엇이 뭔지를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얘기를 하냐. 우연히 존재했다. 우연히 시작됐고 우연히 진화했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였죠? 창조 같은 경우에 당연히 믿음이고 종교고 신앙인데 우연은 과학이냐 종교냐 했을 때 과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연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과학이구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신앙입니다.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을 봤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 이 다음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성경이 6일 만에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 과학계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했었죠. 6일 창조에 대한 비판들입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6일 창조는 말도 안 됩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했죠? 넘겨주세요. 현성 안녕? 조용히 들어왔는데, 어이구. 내가 너무 티냈나? 미안하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를 혹은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라는 전제에서 유일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과학을 들이밀면 안 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뭐 다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지가 6일 만에 만들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맞느냐 이 얘기 이전에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6일 창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한다고요? 전능하시다라고 말한다고요. 전능하시기에 6일 창조도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안 믿으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고 과학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이 과학적인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답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이게, 과학적으로도 합당하게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학문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전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 과학과 신학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과 신앙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요, 과학이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은 사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른 영역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과학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과학은 이런 거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야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각자의 설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못 다룬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증명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점에서 아버지 되신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가 적절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잠깐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누가복음을 펼쳐주세요. 누기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이거는 비유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동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집 밖에 나와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서서 저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나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주시옵소서 하고 재산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로 가서 탕진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보통 상속은 언제 받습니까? 죽어야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라는 말은 번역하면 뭡니까? 아버지 죽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재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 나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곁에 살아야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먼 나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였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창조주로서 아버지 되신 분을 떠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는 하나의 제한만 들었습니다. 온 만물에 있는 것을 손도 대지 마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만 손대지 마라. 아주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최소한의 장치가 뭡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죠. 그게 뭐라고요? 아버지 재산 주시옵소입니다. 재산 주시옵소서 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아버지를 떠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회복하게 됩니까? 말씀 넘겨주십시오. 여기서죠. 언제 다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함께 읽어보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얘기한 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 주시옵소서 하고 떠나듯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탕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나왔죠, 아버지가? 멀리서 서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쫓아가셔서 돌아온 아이를 다시 자녀 삼았다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를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하셔서 아버지 다시 되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넘겨주세요.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아버지로 여겨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근데 만든 자가 아버지라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닙니까? 정당합니다. 근데 그 정당한 것을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인정 안 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했다고요? 포기를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다가 자기 자녀 삼으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들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대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들었는데 아버지답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12절이죠.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빨간 줄로도 적어놨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이 말 자체는 쉬운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걸 잘 적용을 못 하셔요.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자라도, 다르게 말하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도, 종교적인 평가, 교회적인 평가 말고 세상적인 평가에서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악한 아버지에 가깝죠. 전도사님이, 여러분 다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예? 어머니가 이렇게 상고를 겪고 막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아, 뭐 뱃속에 있어서 못 봤습니까? 뱃속에 있어서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보통 그 손잡아 주거나 옆에 있거나 뭐 응원을 하거나 아니면 안에 이렇게 잡혀주거나 하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 같은 경우는. 근데 전도사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맞추면 천재겠죠. 하늘.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거든요. 제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태어났으니까. 저는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다 했을 때 도박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도박에 계속 하시다가 결국에는 사채 빚을 내셔서 집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1년에 한 3번, 4번씩 다녔습니다. 왜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될까요? 사채업자가 쫓아오니까. 그때 제가 1살, 2살, 3살 이때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아버지가 항상 집에 있는 모습만 봤습니다. 빚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쫓아오니까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는 당연히 또 술에 취해 있고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서 어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간접 흡연이든 뭐든 상관없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입니다. 아버지가 또 어느 날은 이제 늘 하던 거지만 어머니를 한 대 패시고 어머니가 누워있을 때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은 네 대학교 가면 난 네 버릴 거다. 나 나갈 거다. 네 혼자 살아.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주 하셨는데 그날 또 특히 화가 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캐치한 게 뭐냐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힘들다는 단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너를 버릴 거다. 너를 네 알아서 살아라. 대학 가면 네 알아서 학비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때 저는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이러시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해서 악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았다고요.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실력 있고 인정받고 관계 좋으면 착한 아버지 되기 쉬워요. 돈 주면 되거든. 근데 능력 없고 실력 없고 학력 없으면 착한 아버지 되기 어렵습니다. 못 해줘요. 그러니까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돈 벌어 오지 못하냐고 자존심을 긁습니다. 그럼 착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헐크가 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집에서 가시방석이겠죠. 그럼 그 아버지도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나오고 그래서 버리고 싶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힘들다는 거지 안 해주고 싶은데 힘든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한테 안 해주고 싶은데 왜 힘듭니까? 놀아도 안 힘들지. 근데 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버지란 그런 존재입니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지.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로, 맨날 놀러 다니고 게임만 하고 애는 낳아놓고 술만 먹고 친구 만나러 다니는 이런 아버지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안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중독이 돼 있는 거죠. 술에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친구 만나는데 중독돼 있는 거지 안 해주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인간의 아버지는 사실 능력의 문제지 단순히 뭔가 이게 아이를 때려 죽이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찬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라고 합니까? 전능하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횡포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불편해할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거는 뭐 어떤 거랄까요? 이거 비유로 설명해야 좀 이해가 되겠네요. 여러분, 좀비물 영화가 종종이 좀 자주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국에 자주 있죠. 우리나라에 좀비물 하면 영화 뭐 있습니까? 부산행. 부산행 있죠. 그 부산행이든 아니면 외국의 좀비물이든 이게 좀 이렇게 스릴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래서 좀비가 어떻게 갑툭튀를 합니다. 갑툭튀 너무 옛날 용어인가?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정막이 쌓여있죠. 자,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게 남녀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제가 각색을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좀비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힘들다, 위험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람보 같은 사람이, 람보라고 해도 되나요? 헐크 같은 사람이 막 기관장총 끼고 칼 탁 끼고 막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살았다 생각하죠. 근데 자, 살았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 좋습니까? 그게 생깁니다. 저 사람이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총구가 과연 좀비만 행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노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 못합니까?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돈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걸 싫어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어떤 분이다? 아버지다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데 7절부터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구절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달라 하면 다 줄게입니다.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너희 구하는 거 다 준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면 서울대 가야 돼요. 하나님, 187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87 이상의 이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면 안 되죠. 나를 좋아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아이돌 누구
여자아이돌 그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 진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적 10점만 10점 올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전도사님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성경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여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 다시 한번 이 단락만 같이 읽어보죠. 앞에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벌써 밝혀버렸네. 32 정도의 남자가 있으면 평범한 직장인이고 모태신앙인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잘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평소에 떠오르는 나도 모르게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떠오르는 그런 저주와 어떤 비난과 누군가를 향한 어떤 폭력성 이런 상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번뜩 쟤 진짜 넘어졌으면 좋겠다. 쟤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쟤 기머거리 됐으면 좋겠네.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요? 미우니까. 정말 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이런 상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가 하나님이 이 생각을 기도로 들으셔가지고 그 아이의 귀를 정말 먹게 하신다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인데 힘들다. 그것 때문에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럽니다, 걔가. 좀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 양심이 너무 연약한 친구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착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계인 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입장과 내가, 이 부자 관계에 항상 사이가 좋으려면은 아버지가 착하고 아버지가 능력만 있으면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식이 사춘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식이 사춘기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이게 부처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부처를 얘기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아버지가 모세처럼 온유해서 성품도 좋고 능력도 막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부자고 이러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갈등이 일어난 집안이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자식이 말귀를 안 들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식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 자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모범적인 자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식이 칼을 달라 하면은 칼을 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처조카인데 대구 살고 있습니다. 자주 가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를 키울 때 이제는 약간 이제 조금 때가 돼서 자꾸 이게 빨빨빨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누워만 있었는데 요즘엔 자꾸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부딪힐까봐.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룸이라고 이렇게 뭐랄까 약간 소 울타리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서 베이비 룸이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꼭 있습니다. 이상한 자세로 자꾸 누워 있어요. 막 목이 꺾여 있고 막 이거 자꾸 나올라 하다가 뭐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라고 거기 놔뒀는데 그 장난감을 자꾸 이렇게 먹으려고 입을 대고 막 이게 그리고 장난감이 있으면 이렇게 하필이면 그 서 있다가 장난감 쪽으로 넘어지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안전한 곳에도 그 아이가 뭐가 내게 안전한 것인지 뭐가 내게 좋은 것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베이비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일까요? 아닌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선한 게 뭔지 알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뭔지 알고 여러분이 성장할 만한 선택이 뭔지를 알고 갑니까? 모르고 삽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100%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유익할지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모르는데 3살짜리 아이가 칼이 위험한지 압니까? 2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 먹어야지. 어머니 약 주십시오. 이럽니까? 안 합니다. 1살짜리 아이가 딱 태어나가지고 배고프니까 어머니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해주시고 이유식은 어느 제품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뭐가 아이한테 좋은 것인지, 뭐가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것인지를 어머니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여러분이 칼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칼을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좋은 거 준다고요. 이게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어질 때,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여러분 시험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잘생기고 정말 이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는 사람 만났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원망스러워 이럴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거 주셨겠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학교 꼭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네? 왜 내 기도가 안 들어졌지? 이렇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그거는 나에게 칼이고 이게 나한테 선한 거구나. 이 말이 나와야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유익합니까?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질 만한 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기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인서울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본 유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미국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좋은 대학 가야죠. 성적 맞춰서. 성적 되는데 가야죠. 교회는요. 교회 떠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교회 안 다닐 작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 유학 가는 친구 엄마 손 벗어나서 교회 가자는 엄마, 교회 가자는 아빠 귀찮아 죽겠어서 일본 유학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떠나고 싶어서 일본 유학 가는 거잖아요. 미국 가면요. 뭐 하러 갑니까? 미국 유학하려고 가는 거죠. 미국 물 먹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서울은요. 홍대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서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신앙과는 뭔 상관이 있고 교회와는 뭔 상관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나쁜 아버지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것이고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지면 그게 좋아서 들어진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안 들어지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데 들어지는 기도가 있다. 그거는 애초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으로 아버지 되셨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구원하심으로 다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로 여기지 않고 컴퓨터로 여기지 않고 악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고 싶어 하시는, 칼을 주지 않고 돌을 주지 않고 독을 주지 않고 톱날을 주지 않고 위험한 것들을 주지 않는 아주 선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